내용 정리하면 갈게요. 쭉 읽고만 갈게요. 시작. 아브라함은 극한 가운데 새로운 기적의 지평이 열려 불가능한 것이 가능케 되는 기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이후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고 죽는 날까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년 평생 축복의 통로가 되어 지내다가 죽은 후 그 아들에게 그 축복권을 이양하고 전수했습니다. 우리도 축복의 통로로 살다가 이삭과 같은 축복의 후손들에게 그 축복권을 이양하고 전수합시다. 여러분 축복권 이양합시다. 축복권 전수하고 가십시다.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수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축복권을 이양받았잖아요. 네, 결혼을 했습니다. 혹시 이삭이 몇 살에 결혼했다는 거 기억나시나요? 40살. 네, 40살에 결혼했는데 아이가 없는 겁니다. 몇 년 동안? 20년 동안. 60이 됐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집안 대력인가 봐. 성경에 보면 그 기억나시죠? 사라도 아들이 없어가지고 아브라함이 아들 몇 살 때 낳았어요? 100살 때 낳았어요.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늦게 낳는 아이들 꼭 하나님 역사하더라고요. 사무엘을 낳았던 엄마가 누구죠? 한나도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세례자 요한을 낳은 엄마가 있으면 혹시 누군지 아세요? 세례 요한, 엘리사벳, 사가랴하고, 엘리사벳, 제사장 사가랴 있잖아요. 아비야 반열에 있었던 사가랴가 아들을 늦게 낳았어요. 굉장히 나이 들고서. 보면 노산하는 게 또 축복이기도 한가 봐요. 난산하는 것도 축복인가.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냥 어려워서 늦게 나는 게 몸이 건강하지 못해서 못 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이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내볼까요? 이삭이 난 60세 난 아들이 있는데 혹시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답을 잘 안 하는구나. 쌍둥이 났어. 그렇게 나오죠. 그게 60살에 그 쌍둥이를 낳는데 그게 바로 에서하고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에게 축복권을 이양을 받았는데 왜 아들을 늦게 주셨느냐고.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는데 왜 이게 안 되느냐고요. 제가 오늘 이 이삭을 묵상하다가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말씀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굉장히 길어요, 내용이.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구절 읽고 왜 이렇게 이상하게 써놨을까라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설명을 들어보세요. 지금은 기분 나빠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읽어만 주세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장미연교회와 교우들에게 비록 내세울 것이 없이 어리바리하고 초라할지라도 주변에 부러움을 사도록 반드시 풍성한 축복을 주십니다. 핵심 키워드가 있습니다. 순종하는 것. 어리바리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주변에 부러움을 사도록 축복해 주신다. 이거예요. 아니 나는 똑똑하고 잘났는데 왜 날 보고 어리바리하다고 그래. 목사님 너 초라하지 않고 얼마나 기쁘게 사는데. 아니 우리 교회 남들이 볼 때 조그마한 초라한 게 대형 교회로 볼 때는 우리 교회는 초라하잖아요. 아닌가? 그죠? 좋은 데 살고 하는 사람보다 우리는 사는 게 좀 어리바리하게 살잖아. 생긴 것도 몰라. 여러분 안 그러지만 저는 그래요. 나는 남들 비교하면 괜히 어리바리한 것 같기도 하고 말이에요. 초라해 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나 자존감이 높아졌는지 몰라요. 야, 그렇구나. 이삭을 보니까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누가 비교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이삭 때문에 제 인생이 달라졌던 부분이 많아요. 그 부분을 좀 제가 여러분에게 그동안 이번에 본문에 묵상하는 건 아니고 오래전부터 깨닫고 내 인생을 내가 누가 뭐라 할지라도 누가 날 어리버리하고 아는 게 없고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당당하게 살아야지 라고 했었던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축복받을 거예요. 옆 사람에게 축복 한번 해요. 당신은 주변 사람 부러워할 만큼 축복받을 사람입니다. 그럼 남은 내 뻐겨보자가 나 이래봐도 축복받은 사람이야. 시작. 좀 어깨 쓰가면서 해봐. 나 이래봐도 축복받은 사람이야. 좀 해봐. 다시 시작. 나 이래봐도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왜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삭에 대한 말씀을 나눠볼게요. 제가 성경을 쭉 이렇게 펴놓고 창세기 50장을 한번 이렇게 점검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2장 이전에는 뭐 중심이 이제 아담이라든지 뭐 이런 아벨 나오고 노아 이 부분은 제외해두고 아브라함으로부터 4대가 굉장히 성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신약에서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살아계신 하나님 말 때 4대를 말하는데 성경의 분량을 한번 제가 쪼개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 등장하는 곳이 12장이에요. 그래가지고 24장 정도에서 아브라함의 그 기록이 끝이 납니다. 근데 이게 이 창세기를 쓴 사람이 모세인 것 아시죠? 그죠? 모세가 이 성경을 썼어요. 모세가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이렇게 안배하면서 쓸 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12장부터 지난주까지 이제 24장 정도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을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25장에서 이제 얽혔는데 연결했는데 19절 아브라함의 아버지 죽고 이삭이 등장하는데 등장하면서 또 누구 얘기를 하냐면 누구에 대한 기록을 하냐면은 아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의 기록을 해요. 이삭과 이삭이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에 대한 내용이 저 19절부터 26절까지 적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26장에 이제 제대로 된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27장에도 이삭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도 있다가 보면요. 얼마나 어리버리한지 몰라요. 아니 나이 들었으면 어째 왜 아들을 구분을 못하냐고. 마지막 죽음에서 축복기도 해주는데 이게 큰 아들인지 작은 아들인지 알지 못하고 작은 애다 대고 막 축복해버린 거라. 그게 27장이 어리버리해요. 진짜 어리버리해. 아니 내가 그래서 야 정말 이분 왜 이렇게 어리버리해? 그리고 난 다음에 28장에 가면 잠깐 나와. 누구 보내면서 야곱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축복기도 해주는 정도로 끝나는 게 그러고는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 27장부터 35장까지 이제 야곱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옵니다. 잠깐 쉬었다가 47장부터 50장까지 또 야곱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49장은 절정이죠. 야곱이 12아들에게 축복권을 가지고 아버지 이삭에게 받았던 축복권을 가지고 할아버지 그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축복권을 가지고 그 12명의 자손들에게 축복기도 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축복권을 이양해 줘야 된다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축복권 이양하십시오. 전수하십시오. 이 축복권을 가지고 49장에는 야곱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37장부터 50장까지는 누가 제대로 나오면 요셉이 나와요. 근데 그 중간 사이 38장에는 누가 나오냐면 유다가 나옵니다. 왜 유다를 여기서 모세가 기록해 놓느냐면 앞으로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앞으로 이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 유다는 한 장을 넣었지만은 멀리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거기다 중간에 삽입시켜 놓은 거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에 대한 내용을 쭉 기록하는데 여러분 벌써 기억나면 분량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삭에 대한 내용은 분량이 없어요. 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버리하고 초라한지 보세요. 나 참 바보 같아 이 이삭이요. 자, 아버지가 야 하나님이 너 번제로 드리라 된다 그랬더니 졸졸졸졸 따라가. 다 커가지고 왜 따라가냐고. 아버지 나 안 돼 라고 도망가야 되는데 바보같이 어리버리하게 따라가가지고 아버지가 칼대고 죽이려니까 가만히 있어. 나 잡으십시오 이렇게. 얼마나 바보냐고요. 어리버리하냐고요 이게. 그런데 말이에요. 이게 참 놀라운 게 오늘 본문을 보다가 이 축복은 다 받아가 또. 오늘 제 말씀이 그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어리버리해. 그런데도 다 주시는데 약속을 하며 너에게 떠나지 마라. 이제 그렇게 떠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인생이 그냥 아무 기록 없이 그냥 그렇게 끝나요. 25장 걸쳐서 있고 26장, 그다음 27장하고 28장에서 약간 걸치더니 나중에 뒤에 보면 여기 나온 대로 35장에 28절, 29절에는 죽었다라고 한 내용이 나와.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삭의 나이가 180세. 180세 사는 동안에 별로 한 것도 나타난 것도 아니 180년 살았으면 아버지가 175세 살았으니까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0장까지 많은 분량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180년을 살았는데 딱 2장 나와, 성경에 기록이. 자, 29절, 이삭이 나이 많아 들고 많고 들고 주인이 다며 죽어서 자기 열정으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다. 끝. 기록도 별로 안 남아있어. 하는 것도 너무 어리버리해. 뭐 좀 초라해 보여. 이렇게 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잡아서 축복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 하나님 이제 뭐라고 하시죠? 떠나지 말고 여기 있어라. 내가 너희 아버지 생각해서 내가 축복권을 주었는데 내가 주겠다. 응? 쭉 넘어가 보면 알겠죠. 오늘 1절, 뭐 2절, 3절, 4절, 5절이에요. 자, 내가 여기서 거하면 축복해 줄게. 그 다음에 또 넘겨보면요. 이 땅에 거래한 내가 아버지하고 너 맹세했는데 네 아버지 와서 너 축복해 줄게. 네 부모님 와서 축복해 줄게. 너도 잘하고 있어. 나하고 약속 잘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축복해 줄게. 천하만민이 너를 위해서 복을 받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삭이 바보쳐도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죠. 근데 그래서 갔는데 이 얼마나 바보짓 하는가 보세요. 지금 이삭이 날 보고 야 제발 나 좀 봐보라 하지 마라. 정부에서 그럴지 모르겠어. 근데 어떻게 내 눈에 보면 그러는 걸. 아버지도 애굽에 내려가가지고 자기 아내를 뭐라고 그랬어요? 누이 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이 아들도 그러는 거야 이게.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하는 말이 야 만약에 이 블레셋 아비멜렉이 당신 보고 이뻐가지고 나 뺏어가면 안 되고 나 죽일 줄 모르니까 이제부터는 누이 동생이라고 하자. 이런 남편 믿고 살겠어? 아니 자기 목숨 건지겠다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래. 맞기는 맞죠? 사촌 조카뻘 됐으니까 지난번 결혼할 때 어때요 권사님? 확 차버리고 싶대. 아니 자기 목숨 살리겠다 아내가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가만히 세월 지나다 보니까 이삭하고 이 리브가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 걸 본 겁니다.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난리가 나고 와 남편 인생에서 동생이라고 했더니 제가요 아비멜렉 당신 나 죽일까 봐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정말 바보스럽고 정말 아리바리하고 초라하고 인생이 남자답지 못하고요 다 끌려만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왜 당신은 가서 제대로 말도 한마디 못해 이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뭐 그냥 하는 거지 뭐.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거지 뭐. 그래도 말 한마디 해야지 이 사람아, 이 얼간이 같은 사람아. 똑같은 게 지금 이게. 그러니까 내용도 없는 거예요. 보면 성경에 이 이삭이 내줄 것도 없어요. 다 이래가지고 다른 사람 실적 줘. 나는 보면 실적이 아무것도 없어. 이거 바보야. 좀 실적을 좀 챙겨야지. 왜 다 넘겨줘. 그냥 그렇게 하겠다는데 어떡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사기록에도 고가 점수가 낼 만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성경도 기록해보면 모세가 기록하다 보니까 적을 만한 게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빵빵하게 인사기록이 많아. 막 12장씩 뭐 30장씩 20장씩 있는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딱 3장. 잊어볼만 하니까 죽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기억도 못했는데 죽었다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리바리하고 초라해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던 이삭 하던데 하나를 보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 절대 반격하지 않아. 어떤 일에서 논쟁하지 않아. 그냥 남들이 그럼 그래요 그렇게 하시지. 이런 것 하나를 보신 겁니다. 그리고 한 100년 전에 지금 본문에 보면 100년 전에 아브라함 때 아버지 때에 그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브라함이 죽고 난 다음에 이삭이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흉년이 또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로 내려가야 되나 어쩌나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 내려가지 말고 여기 있어.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의 거기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원래 이삭은요 농사 짓는 사람 아니에요. 뭐 하는 사람이죠? 유목민이에요. 근데 그럼 농사도 기술이라고요. 여기 여기 주말농장 보면은 다 나와. 농사 잘 짓는 사람이 있고 그냥 어리버리하게 짓는 사람도 있어.
대충 짓는 사람들, 나 누구라고 말 못해.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니니까. 저 동네 사람들이니까. 내가 운동하러 다니면서 여기는 안 봐. 네, 저쪽의 동네들 보면은 어떤 데는 착착 돼 있고, 막 어떤 사람은 풀이 막, 나 누구라고 말 안 해. 절대로 말 안 해. 하여튼 어리바리하게 어떤 농사를 짓고 어떤 사람은 똑똑하게 잘 지어.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참 농사도 나도 못 지지만 나도 농군의 아들이지만 볼 줄은 안다. 질지는 하지만 볼 줄은 안다라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이에요. 농사를 지어본 사람이 지는 거예요. 근데 이삭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양 따라다니고 소 키우는 사람인데, 글쎄, 근데요, 흉년이 지렸는데 농사를 진 거라 이게. 아니, 풍작이 일어나고 기후가 좋고 물이 많고 풍부한 때 이게 지었어도 그럴만한데 농사를 지었는데 말입니다. 이게 어리버리한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난다고 100배나 얻은 거 이게. 안 놀래? 100배. 그렇지. 나 이래야 돼. 그래야 좀 설교를 준비할 맛이지. 100배. 몽땅 다 가지고 와. 이 100배가 무슨 말이냐면, 보통 농사를 지으면요, 하나를 이렇게 씨를 심잖아요. 그러면 요 땅, 가나안 땅에 풍년이 들 때 25배에서 50배가 된답니다. 씨 하나 심으면 여기서 25개의 곡식이 맺히든지 50개의 곡식이 맺힌다는 그 말 이해하셨죠? 잘 될 때, 풍작일 때. 근데 흉년이 들면 잊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런데 이게 농사도 질지도 모르고 어리버리하고 별것도 아니에요. 어디서 남의 흘러다니는 사람이 남의 땅에 들어가지고 농사를 지었는데 풍년이 들었어요. 몇 배요? 하나 심었는데 거기서 100개가 열리는 거라 이게요. 읽어보죠. 오늘 12절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가 무슨 해예요? 흉년된 그 해예요. 뭘 얻었다고?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준 거예요. 이 사람의 능력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옆 사람이 축복하시,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어리버리한 것 같아도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100배 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우리 장묘교회 남들 보기에 초라해 보일지라도, 남들 보기에 어리버리한 것 같아도 왜 그러냐고 찐빵 맞고 누구에게 어디 나가서 욕먹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100배를 부어주셔요. 언제? 흉년 들었을 때. 지금 코로나 전염병 같은 시기가 어쩌면 지금 시대에 흉년 같잖아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나요, 나. 한번 해봐. 나요, 나. 저 손도 좀 쳐봐 좀. 참 가르쳐줘도 안 해도 나요, 나. 시작. 좀 해보라니까. 이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어리버리하고 잘난 것 같아도 없는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니까 역사하더라고. 왜 이렇게 따로 들어 설교를. 미안해. 개떡같이 말아들어 좀, 찰떡같이 좀 알아들어 좀. 에? 아멘.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요? 나요. 좀 나요 말만 하지 말고 좀 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나라고 말하고 나가 누군지 알아. 나요 그래야지. 다시 한번. 축복의 주인공이 누구요? 나요 나. 누가 봐도 어리버리하고 눈도 제대로 못 뜨고 다니는 것 같고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것 같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갔더니 흉년 때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데 100배를 넘게 한단 말이지요. 13절 그 사람이 장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큰 부자가 되었다. 그거 다 한번 해봐요. 큰 부자가 나요. 시작. 좀 크게 좀 해봐. 요만큼 부자 될 거요? 다시 한번 시작. 큰 부자가 나요.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인간적으로 보기에 어려버리한다 할지라도요, 없어 보인다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권을 이용받은 이 이삭이요, 남들은 안 된다는데 된 거잖아요. 아멘. 또 얼마나 바보짓 하는 거 보세요.
농사 지어고 이제 우물을 봤어요. 이 우물이요, 이미 90년 전에, 8, 90년 전에 아버지하고 이 블레셋의 아비멜렉의 아버지하고 둘이 계약을 해가지고 이 우물과 이 땅은 우리 거야 라고 약조를 받은 땅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부자가 되니까 쫓아온 거야. 야, 왜 너 남의 땅에서 부자 돼서 우리는 가만히 왜 너 잘 된 거야? 했더니 미안해, 그거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야, 나가. 알았어. 그래가지고 평지 농사 짓는 곳에서 어디로 가냐면요, 골짜기로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골짜기 가려면 뭐가 필요하면 물이 필요하잖아요. 우물 파. 우물 파. 그랬더니 파는 대로 물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또 그 소식을 누가 들었어? 아비멜렉이 들었어. 쫓아와가지고, 야, 왜 너 남의 땅에서 우물 팠어? 나는 맨날 파다 안 나오는데 너는 나는 가. 알았어, 갈게. 이래가지고 우물 파다 농사 지나가 또 가버린 거야. 그랬더니 또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또 사람들도 있고 식솔도 있고. 그러니까 또 우물을 또 팠어. 우물을 또 팠더니 또 물이 나와. 그랬더니 또 아비멜렉의 종들이 듣고, 야, 저기 우물 나왔대. 저것도 쫓아나버렸더니, 야, 왜 너 남의 땅에서 우물 팠더니, 왜 여기서 파면 돼? 그래, 우리 땅에 가봤더니, 알았어, 간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이게 어리버리한 것이 별것도 아닌 것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비멜렉이 저 사람 심상치 않는 사람인데, 범상치 않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몇 번 쫓아냈는데도 안 돼야 되는데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그래요. 당신 범상치 않는 사람인데 시작. 뒤에 번에 그래서 당신 범상치 않는 분인데? 범상치 않는 분이야 이렇게. 여기도 범상치 않는 분이야 이렇게.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 머리 바른 것 같기도 안 같은데 하는 거 나오는 결과를 보니까 범상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미안해, 그동안 내가 보니까 네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아. 우리 잘 지내자 라고 하면서 빌어요. 26절 29절 시작. 너는 우리 해하지 마. 아비멜렉이 하는 말이에요. 저 이삭에게,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해서 거짓말도 잘해. 네가 평안히 가게 하였으며 어디 평안히 가서 맨날 잘되면 좀 때려버리는 그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겁난 거야 이게. 제가 다 못 읽어드렸지만 한번 여러분이 쭉 한번 보세요. 짧은 성경인데도요, 이게 임팩트가 강한 거예요. 하나님이 좀 축복을 주는데 분량도 없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들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고? 나여다. 왜 이상한테 갖다 줘? 그게 누구라고? 아니, 우리 교회는 꼭 한 번, 두 번을 얘기를 해. 다 닮았어, 이게. 처음에는 잘 못 알아들어. 꼭 나중에 얘기야. 그때 얘기야. 그게 누구요? 나요, 나. 생긴 건 별로 그런 것 같을지라도 내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고, 나한테 누가 축복권을 이양해 줬어? 내 열조가 축복권을 이어줬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축복권을 갖다 쏟아 부어주고 가세요? 이양하고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100배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100배로 밀려오고 있어요. 보길 바래요. 아셨어요? 그게 잘난 사람만 받는 게 아니에요. 못난 사람도 살아요. 누가 붙들면? 하나님이 붙들면. 배운 사람, 실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돈 있는 사람도 살지만은요, 지금 이삭처럼 별로 행적도 없고 어리바리하고 뭐 그냥 별것도 없는 사람도 누가 붙들면 살아요? 하나님이 붙들면 사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 우리 장미용 교회에 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에게 역사하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받을 사람은 누구요? 나요, 나. 다른 건 몰라도 그것만 잊어버려. 나요, 나. 자, 갔습니다. 나요, 나. 아셨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삭에게 축복을 줄 때,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경계예요. 그 경계가 오늘 이제 2장에 나오잖아요. 2절에. 읽어볼까요?
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시되 네. 그렇죠. 두 가지입니다. 뭐예요?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 다음에 내가 지시한 땅, 이게 경계입니다. 그 블레셋 땅도 결국은 가나안 땅의 일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고시하거든요. 거기 넘어가지 마라. 애굽으로 가지 마. 근데 이 애굽에서 왜 가지 마라 그러냐면 전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바로에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왜 허용을 했느냐면 나중에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잖아요. 400년 후에 너희가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받죠. 부름을 받을 때 이거는 앞으로 출애굽에 대한 얘기를, 출애굽에 대한 사건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근데 이삭에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간 건 하나님이 허용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이 후손들이 4대 후에 내려간 후손들이 애굽에 거주하다가 많은 재물을 거늘고 가나안 땅으로 오리라고 하는 것을 미리 모범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내려가게 한 것이고 이삭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러지 말고 너 여기 그냥 살아. 흉년이야? 괜찮아. 나일강의 풍년 거기 가지 마. 꿈꾸지 마. 세상의 자들을 꿈꾸지 마. 여기에 행복이 있어. 여기에 축복이 있어. 이해되셨나요? 그 경계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만 있으면 됩니다. 제가 이게 뭘까라고 궁금히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는 뭐를 말씀하실까? 애굽에 내려가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는 뭐를 말씀하고 있는가 생각하는데 제가 여러분 목회 계획으로 제시했던 15였습니다. 15 워십. 신령과 진정으로 15 워십을 들어라. 하루 일주일에 가정 예배 한 번 이상, 주일 공적 예배 일주일에 5번 이상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의 축복이 이삭에게 주고 있는 100배의 축복이 밀려오고 있는데 너는 요거만 잘하고 있으면,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흉년인 이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으면 내가 거부를 만들어주고 100배로 복을 주시는데, 우리 장미영 교회에게는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 때 일주일에 한 번 가정 예배 제대로 드리고 한 번 이상, 일주일에 5번 정도로 공적 예배를 드리면 누가 보기에는 저것들 어리버리하고 별것도 없는 것 같고 힘없는 것 같고 똑똑하지 못한 것 같은데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의 축복의 100배를 밀어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5 워십에 집중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도 그 이제 계획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15 예배.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주도 여러분들 워런 버핏 같은 사람 밥 한번 먹으려면요, 점심 아껴서 대화 잠깐 1시간 하려면요 수억대 돈을 내밀어야 됩니다. 왜? 그가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가지고 있는 경영 지식을 배우려고 그러거든요. 그 비결을 배우려고 수천만의 수억의 돈을 내야 돼요. 근데 담임 목사가 기도하며 금식하며 매달리며 새벽과 저녁으로 기도하다가 하나님, 우리 장미연 교회에 하나님의 주시는 100배의 축복의 비밀이 밀려오고 있는 이 비결을 일러드리는데 그냥 넘어가 버리면 내가 돈을 좀 받아볼까? 이 설교 들으려면? 그래야 여러분의 믿음이 제대로 갈 것 같아요? 아니, 나 그러겠다는 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그런 거 갖고 괜히 사이비 만들지 마. 그만큼 간절하다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번 어떻게? 가정예배를 드려라.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거는 목사님, 나는 어리버리하니 100배는 받고 싶은데 나는 가정예배는 절대로 못 드릴 것 같은데 이런 거? 그렇지는 않죠. 타이밍을 놓친 거지? 그래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정예배 드리자? 좋았어요. 일주일에 5번 이상 공적예배 드리자? 아멘? 이게 비결이에요. 이것만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리버리하고 정말 안 될 것 같은 이삭에게 하나님이 100배의 그 해에 흉년 때 100배 역사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한번 요거는 이제 읽어보죠. 그리고 찬양 하나 들어보십시다. 이거 시작.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등입니다. 아셨나요? 이거 지킵시다. 우리 찬양 하나 하십시다. 박수 치면서 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한. 한 번만 더 할까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온전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아멘. 반드시 축복하셔요. 아셨죠?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100배로 밀려오고 있어요. 아멘. 자, 읽어볼까요? 장미연께는 남들이 보기에 비록 어리바리하고 초라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던 이삭처럼 본물처럼 밀려오는 100배의 축을 받는 주인공입니다. 아멘. 장미연께는 하나님께 받은 축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열방에 전파하며 전도, 선교, 구제, 나눔을 통해 십자가 사랑을 전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밀려옵니다. 말씀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거 있습니다. 15 워십 잘 지키시고 전도와 선교와 구제와 나눔의 일을 잘 하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본물의 축복이 밀려오는 100배의 축복이 밀려오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리라 믿습니다. 이 축복받아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십자가 복음 전합시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